욥기 31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의 마지막 그 담론입니다. 욥의 마지막 담론 가운데 11절인데요. 어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다는 기억을 못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진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술회하고 있어요. 욥은 그 마음에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형벌을 내가 지금 그런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었겠냐.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의문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떠한 삶이 선한 삶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떠한 삶을 볼 때 그것은 악한 삶인가 하는 것이 구분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관점을 가지시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인지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구분해 가시면서 말씀을 접하시면 훨씬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쉬워집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내가 만약에 젊은 여자들이나 이렇게 자꾸 쳐다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삶을 막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 것이다. 특별히 그 나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맷돌질을 할 것이고 또 그가 다른 남자에게로 갔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그녀는 자기 아내죠. 실로 그녀는 수작을 부렸을 것이고 그녀는 여러 건의 재판에서 유죄가 되었을 것이라.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막 재판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옛날 그 조상분들은 가정의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을 하되 전혀 활동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문이나 또 가정에 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잖아요. 여자의 떠드는 소리가 단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이렇게 우선시 두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막 남봉꾼처럼 살아왔다면 내가 그렇게 바람이나 피고 살아왔다면 이미 나의 아내는 여러 사건에 휘말려서 법정이나 들락달락하며 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거꾸로 얘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사실은 참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게 욥의 아내도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임한 그 엄청난 참화와 또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욥도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다 잃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욥은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하나 자기가 그게 배 아파서 낳는 건 아니잖아요. 배는 누가 아파요? 그 아내가 아파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식을 잃어서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아빠야 뭐 아이고 아프다 하고 아픈 척은 할 수 있지만 엄마처럼 뼛속 깊숙이 아리는 그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욥의 아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생각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수작을 벌이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면 내 아내는 벌써부터 수작을 부렸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다. 참 내 아내는 착하게 살았다. 즉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그녀는 파멸에 이를 때까지 먹어치우는 불이었을 것이라. 내가 생산한 모든 것을 그녀가 뿌리째 뽑아버리고야 말았을 것이라. 이게 조금 오늘 과격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가정 얘기를 좀 봅시다. 가정이 편안했는데 누구를 드려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떤 며느리를 보면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사랑스럽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데, 아이고,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냥 맨날 가정을 막 혼란을 시켜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침 드라마에 무슨 미스 아줌마인가 그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극히 잘하는 효녀처럼, 그렇게, 남자 올 때는 막, 우리 어머니 막 이러다가 남편이 가면 얼굴을 확 바꿔요. 그래가고는 자기 그냥 시어머니를 막 잡아먹듯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네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러고, 젊은 며느리가 말이죠. 아니, 힘으로 따지면 연세 드신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으로 막 어머니를 구박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는데 쓰러져서 이제 했는데 약도 안 주고, 막 어머니가 죽게끔 막 방치해버리고, 이제 그런 악한 여자가 한 사람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형제간에 다 난리가 나죠. 더군다나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불이 타버려요. 불인데 모든 걸 다 먹어치워요. 언제까지?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요. 만약에 욥이 그렇게 막 살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치시기도 전에 자기 집은 거덜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뭐를 해도 이 아내가 잘못하면 완전히 뿌리째 집안 기둥이 다 뿌리째 뽑혀요. 근데 어떤 며느리들은 아주 알뜰살뜰해서 재산이 모이도록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드님 가지신 분들은 이건 좀 별도 얘기지만 좋은 며느리를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딸들이 있으면 그 딸들이 이제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아주 부유롭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꼭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약한 삶이에요 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나의 남종과 나의 여종이 나를 상대로 하여 여러 다툼을 벌였을 때에 샤파트 하기를 내가 거절하였던 적이 있던가? 사람을 부리다 보면 일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욥은 내가 부리는 일꾼들이 나에게 조금 어떠한 불평을 얘기했을 때 나는 그걸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리고 내가 쓰는 종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그들의 인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리고 젊은 사람 보면 무조건 반말부터 시작해요.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요, 어린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훌륭하신 어르신 그러잖아요. 언제 봤다고 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드신 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 혹은 선배 후배 사이에서도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높여드리면 아랫사람들이 아이고 왜 나에게 그렇게 존대하세요? 말씀을 좀 낮추세요. 저는 그 사람을 참 본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젊은 우리나라 사업가 중에서 안철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안철수 씨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요, 군대에 있을 때도요, 밑에 부하들한테도 존댓말을 썼대요. 저도 실질적으로 안철수 씨를 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키도 저보다도 작아요. 이게 얼마나 작은 키예요. 그런데도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또 의사고 이런 분이 자기보다 못하고 훨씬 부족한 사람한테도 다 존댓말을 쓰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않는데요. 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또 배워요. 그렇구나. 사람을 이렇게 인권을 높여주고, 인권을 높인다는 게 마음만 높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언어로, 우리 말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존댓말을 해주고 이렇게 위해줄 때 그 사람의 그 품위가 높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하대하고 막 그 저급한 말을 했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높여주면 상대를 더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을 살았대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엘께서 일어나셨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정녕 그분이 셈을 하신다면 무슨 수로 내가 돌이키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잘못을 할 때 일어나셔서 나에게 뭐라고 추궁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녕 나를 셈을 해본다고 하면 나는 무슨 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욥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15절. 이제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원문.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들을 그 자궁 속에서 조성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가졌고 내가 조금 남보다 우수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즐거움으로부터 뒤로 물러가게 하였던 적이 있던가? 과부의 두 눈을 내가 쇠약하게 했던 적이 있던가? 사람은 참 이상해요. 상대를 무시하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상대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상대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자가 아주 박복해가지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거지 상대를 내리고 내가 높인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명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빵 쪼가리를 내가 먹고 그것을 떼어서 고아가 먹도록 하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콩 한 쪽도 쪼개 먹는다 그랬잖아요. 나눠 먹고 그렇게 베푸는 삶을 욥이 살아왔대요. 이런 것이 착한 삶이에요. 우리도 좀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려하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는 그를 양육하기를 아버지처럼 하였고 나의 모태에서 나온 때로부터 나는 그녀를 이끌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처럼
그를 양육했다 그러는데 이 그는 바로 고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녀라고 하는 것은 과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코 흘리기 적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나는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망에서 입을 외투도 없는 자와 그 가난한 자가 덮을 것도 없는 것을 내가 보기만 했었던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갖다가 입혔다 이거예요. 얼마나 착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결국 뭐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삶을 한 번도 안 살았다면 이제 좀 사세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이 있는가? 굳이 뭐 남을 돕겠다고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보면 나 없이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 게을러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등 돌리시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라도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하면서 깔보지도 마시고 존중해 주시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시잖아요. 20절 오늘의 마지막 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그가 허리를 숙여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않았던가? 나의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해 주었노라. 이 양털은 무슨 양털이라고 했어요? 나의 양털. 내가 덮어야 될 양털을 그가 벗었다고. 내가 벗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를 따뜻하게 해줄 때 남아서 돌아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을 거 조금 아끼는 거고요. 내가 입을 거 조금 아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욥이 어떻게 했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착하게 살던 욥에게 뭐가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그렇게 착하게 살면 뭐래? 욥처럼 고난당하지? 아니요. 욥의 고난은 팔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려고 또 그가 얼마나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주었던 그 시련인 것이죠. 물론 그 잠시 잠깐이 어떤 학자에 보면 뭐 10년, 7년 이렇게 긴 세월이긴 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7년이나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이와 같은 착한 삶, 이런 삶을 꼭 생각해 보면서 실천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